오늘 우리 김재 권사님 혹시 연락 있으셨어요? 최기엽 장로님? 예. 예. 김재 권사님과 최기엽 장로님도 최근에 좀 이제 변화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 원래 아드님, 큰 아드님하고 같이 사셨는데 큰 아드님이 울산으로 발령이 나서 내려가시게 됐대요. 그래서 이 용인에 이제 거처하시던 그 거처가 지금 이제 없어지게 돼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가야 되겠죠? 마태복음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장 읽겠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 그제야 끝이 온답니다. 예, 종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종말은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그죠? 예,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그날이 임할 것을 기대해야 하는 날입니다. 보통 이제 종말 얘기하면 너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두려움. 물론 여기 나오는 이야기들이 결코 이렇게 유쾌한 이야기들은 아니죠, 그죠? 유쾌한 이야기들은 아니고 정말 고통을 수반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아란자매님이 지금 이제 임신 중인데 이제 곧 산딸이 12월 초지요, 그죠? 지금 10월이니까 한 달 좀 남았네요, 그죠? 정말 알 수 없습니다. 이게 한 보름 정도 전후로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잖아요, 여기가, 그죠? 그래서 아기 나오는 날이 이제 종말의 날인데 그 임신한 엄마가 그날이 오면 어떡하지? 그날이 오면 어떡하지? 그날 정말 안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엄마가 있을까요? 그런 임신한 여자가 있을까요? 저는 임신을 안 해봐서 모르겠네요. 너무 애기 낳는 게 두려워가지고 그날이 안 왔으면 좋겠다. 사모님 혹시 그럴 수 있어요? 바르게 되나요? 걱정되는데 뭐 두렵잖아요. 애기 낳을 때 막 두려운데도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소망, 물론 고통과 힘듦, 그 통과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이 결코 포커스가 아닙니다. 그죠? 그게 중심이 아니에요. 아기가 태어나는 것에 가장 포커스가 있기 때문에 어떤 고난의 시간을 겪더라도 그 아기 태어나는 것으로 인해서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기를 낳기 전에는 그 고통하고 신음하지만 아기를 낳은 다음에는 다 잊어버린다, 그죠? 그 아기 낳을 때 있었던 모든 고통을 다 잊어버린다. 아기로 인한 기쁨으로 인해서. 아멘. 지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잉태가 되어 있는데 이 잉태된 하나님의 나라가 머지않아 이제 태어날 텐데 그 태어날 때 엄마의 몸이 무너지는 것처럼 온 세상이 한번 흔들리고 무너지는 그 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히 우주적으로 볼 때는 두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냥 두려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심판의 시간이지만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바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 땅에 실현되는 새로운 날이 이제 우리 눈앞에서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아기를 임신하는 그 엄마가 갈수록 몸이 무거워지고, 그죠? 갈수록 몸이 무거워지고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아기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게 정말 심정이라면 하나님 나라를 품은 사람의 심정은 그래야 되겠습니다, 그죠? 이 아기를 안 품었으니까 아무런 느낌이 없는 거죠, 그죠? 아기를 뱃속에 안고 있는 사람은 아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얼마나 무거워요, 그죠? 얼마나 불편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품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삶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쉽고 싶어서 교회 오셨죠? 세상 짐을 좀 벗고 좀 쉬우려고 왔는데 교회 오니까 더 힘들죠? 아닌가? 더 힘들다고 말할 수는 없죠. 죄의 짐이 제일 무겁죠. 주님의 짐은 쉽고 가볍습니다. 그러나 짐이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짐이 있습니다. 힘든 짐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품은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말씀 진도를 잘 나가기를 원합니다. 저를 위해서 계속 중보하면서 여러분 설교를 들으십시오. 말씀이 술술술술 나오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수 있도록.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주보에 비교적 제가 잘 정리가 된 것 같기 때문에 주보를 잘 따라서 오시면 말씀 그대로입니다. 주보를 잘 따라오시면 정리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주님이 오신다, 종말이 임한다, 이것에 대해서 세 가지 지금 차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은 다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 사건은 다른 사건을 예고하고 있고 또 그 사건의 성격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세 가지 사건이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종말이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사건이에요. 그게 종말적 사건이에요. 그래서 종말의 첫 번째, 지금 이 말씀이 응하는 첫 번째 종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첫 번째 성취됩니다. 그래서 보면 하늘이 캄캄해지고, 그죠? 모든 이 말씀의 어떤 그러한 완전하지는 않지만 이 말씀의 뉘앙스들과 그런 어떤 성격들이 처음에 임하는 것이 바로 곧이어 나타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처음 성취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예수님의 몸에 성취된 그 심판, 예수님의 십자가가 심판이잖아요. 죄에 대한 심판이거든요. 죄에 대한 심판이고 하나님의 의의 드러남이란 말이죠. 바로 그거 십자가 자체가 죄에 대한 심판이요, 십자가 자체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사건이란 말이죠. 굉장히 이 십자가라고 하는 건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 안에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하나님의 그 분노와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다 복합되어 있는, 정말 우리 인간의 지혜로 만들어낼 수 없는, 누가 인간이 만들어냈다고 절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신비한 하나님의 계시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종말이 임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두 번째, 이 종말이 두 번째 이스라엘 민족의 종말로 두 번째로 임합니다. 그것이 바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이에요. 그 사건은 지금까지 1948년에 이스라엘이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오기까지 지난 2000년 동안 그 민족을 심판했던 그 사건이에요. 1900년, 거의 1900년 동안이나 그 민족이 나라 없이, 자기 땅 없이, 어떤 곳에 있어도 자기 땅이 없다는 것이, 어떤 곳이 있어도 거기서 나가라고 그러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드디어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자기 땅으로 돌아가긴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주변 국가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주변의 그런 많은 나라들의 적대감 속에서 지금도 그들은 생존하고 있어요. 자, 이 심판, 이스라엘의 민족적 심판, AD 70년에 일어났던, 기원 후 70년에 일어났던 이스라엘의 민족적 심판, 그것이 또 하나의 종말적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이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모든 말씀이 그때에 또 부분적으로 성취된 말씀들입니다. 자, 그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 파괴, 그것이 또 한 사건을 바라보게 만드는데 한 번 더 남아있죠, 그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의 사건 속에서 일어나는 온 우주,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온 우주, 세상의 영광이 무너지는 그 시간을 우리가 앞으로 맞닥뜨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 나라가 이제는 무너지고 와해되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지금 나라들, 미국, 중국, 세계의 슈퍼파워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모든 세상 영광들, 하나님 없이 쌓아놓은 모든 바벨탑들, 그런 것들이 다 심판받고 무너지는 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제자들의 질문을 보시면요, 자, 이 질문은 이 세 가지 사건을 모두 조망하는 그러한 질문들입니다. 거기 질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제자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언제 있겠습니까? 그죠? 언제 예수님 성전이 무너진다 그러니까 지금 이 종말의 사건이 언제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특별히 이 질문은 바로 그 맥락으로 볼 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이 언제 일어날 것이냐, 이걸 물어보는 것 같죠, 그죠? 맞죠? 우리는 지금 역사적 종말이 언제 올 것이냐, 예수님 언제 올 것이냐, 이걸 우리는 궁금해하는데 그거에 대한 질문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죠?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무너지겠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이 세대가 가기 전에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은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이들이 살아있을 때 이 사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죠? 아들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건 우리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자, 첫 번째 질문은 언제 그러한 일이 있겠습니까? 두 번째, 자, 그 질문과 함께 또 한 질문이 뭡니까? 또 주의 임하심. 이 주의 임하심이 뭐라고 그랬어요? 유식하게 헬라어로 파루시아. 할렐루야. 이 정도는 알아야죠. 파루시아. 파만 생각하세요. 파루시아. 주님이 임하심, 주님이 오시는, 그리고 세상 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이 시대의 consummation, 영어로 종합의 그 완성, 시대의 완성, 단순히 끝이 아니에요. 이 시대의 완성, 이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 질문을 보면 질문이 복합이 돼 있죠, 그죠? 언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리고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자,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가 라고 묻는 것이기도 하고, 이 예루살렘의 성전의 무너짐은 곧 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이 세상이 무너지는, 바벨론이 무너지는 그 시간을 바라보는 것인데, 그때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두 가지를 다, 세 가지를 다 내다보면서 대답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적용할 때 좀 입체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어떤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성취되었고, 또 어떤 것은 아직도 성취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이것들이 오버랩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4절부터 예수님이 이제 대답이 쭉 나오는데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그죠? 이것은 선지자로서의 예언이기도 하고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입체적인 우리가 아까 시각을 가지고 쭉 이제 말씀을 보는데, 특별히 4절부터 시작해서 14절까지는 우리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과 직접적인 관련을 찾기가
그것보다는 그것과 연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더 분명히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과 연결된 말씀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15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말씀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말씀은 역사의 종말, 이 시대의 종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 사건과 맞물려 있는 징조들, 현상들, 그걸 우리가 이제 같이 보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 아기를 낳을 때 이제 엄마가 아기를 이제 낳으려고 할 때 그 아기 산딸이 가까워오고 지금 이제 아기가 나오려고 하는 그 시간이 되면 여러 가지 변화가 몸에 생깁니다. 그죠? 여러 가지 변화가 생깁니다. 진통이 심해지고, 그죠? 진통이 심해. 마지막 순간에는 진통이 굉장히 자주 오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 그런 걸 이제 알아야, 그죠? 이제 아빠가 산부인과를 제 시간에 데려갈 수 있어요. 그런 거 잘 모르면 이제 그냥 조금 아플 때 데려가면 병원에서 막 2박 3일, 3박 4일 고생해야 돼요. 징조를 잘 알고 타이밍을 잘 잡으세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우리 은호 태어날 때는 너무 일찍 가가지고 병원에서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우리 은혜 태어날 때는 끝까지 기다렸어요. 아프고 죽는다 그래도 아직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에요. 그래서 끝까지 기다렸다가 갔거든요. 갔는데 1시간 만에 나왔어요. 그래요. 자, 이 징조.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이제 마지막에 바벨론이 심판받는 그 시간이 가까이 올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실제적인 증거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걸 보면 우리가 깨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봅시다. 첫 번째. 자, 여기 나와 있는 오늘 징조들 쭉 한번 봅시다. 첫 번째. 24장 4절 5절입니다. 거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첫 번째 예수님 말씀하신,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자,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는 미혹이 많을 것이다. 미혹이 있을 것이다. 미혹이라는 게 뭡니까? 속이는 것이죠. 그죠? 속이는 것이에요. 사람들을 속여서 헛것을 따르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5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는 사람, 그러나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하고 오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죠? 저는 이 말씀 오늘 아침에 다시 한 번 더 정말 읽고 묵상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이 이런 것이었어요. 교회의 타락,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는 미혹이에요. 그건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하는데도 거기에 진짜 그게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그건 예수를 따르는 길이 아닌 거예요. 거짓 그리스도, 내 이름으로 오는 미혹. 이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죠? 무조건 예수님 간판 걸고 예수님만 믿으라고 하면 그거 따라가면 쉬운데, 예수님 말하면 따라가고 예수님 말 아니면 안 따라가면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쉽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 마지막 때에 있을 미혹은 예수님의 이름 가지고 오는 미혹이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게 진짜 예수인지 가짜 예수인지를 알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마지막 때에 교회를 다닌다고 다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이게 진짜 교회인지 가짜 교회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얘기하면 한국교회에서 쫓겨납니다. 교회면 다 교회지 뭐 니네만 교회냐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만 교회라는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잘못될 수 있어요. 예수 이름 우리가 아무리 얘기한다고 해서 실체가 예수가 없을 수도 있죠. 지금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이 심각한 미혹의 역사, 이 역사. 자, 유대인의 역사를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제까지 본 것처럼 예수님의 시대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고 토라를 얘기하고, 그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들은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 것처럼 얘기했었단 말이죠. 그들은 예수님 표현대로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도 예수님께서 그들이 바로 위선자들이고 그들은 바로 화 있는 자들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시대에 지금도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 있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서도 예수를 믿지 않는, 예수를 따르지 않는 그런 교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분석했을 때 그들 안에 있는 게 결국 뭐였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 말씀 처음에 5번째 가르침 시작할 때부터 처음에 주셨던 말씀이거든요. Money, sex, power. 그죠? 예. 마태복음 처음에 예수님이 유혹받을 때부터 그것으로부터 유혹받았던 거예요. Money, sex, power. 예. 그 세 가지, 이 세 가지 추구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세상은 돈 추구하고 자기의 만족, 자기의 쾌락, 자기의 인정 이거 추구하는 것이고 그 다음 세상 영광 추구하는 거란 말이죠. 권력,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 뜻에 다른 사람들이 복종해서 내 마음대로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세계, 그걸 내가 원하는 거라 이 말이죠.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실체를 보지 못하고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우리가 교회한다고 모여가지고도 다 하는 것이 결국은 돈 추구하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 자기 만족과 사람의 인정 추구하는 것이고 결국은 이 세상에서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보고 우리가 높은 사람 되어가지고 밑에 많은 사람들 한번 부려보자. 내 말에 사람들 좌지우지 시켜보자. 결국은 내 나라 만들어보자. 이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것과 진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 나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바리새인들을 7가지 그 저주를 선포하시면서 그 저주의 핵심이 바로 그거였잖아요. 그죠? 결국은 돈이냐?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가치관이 잘못돼가지고 성전으로 맹세하면 소용이 없고 성전 안에 있는 금으로 맹세해야 된다. 결국은 돈이었단 말이죠. 그 사람들의 생각은. 제가 안타깝습니다만은 지금 교회들이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게 돈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돈 문제 때문에 교회를 충분히 나누고 충분히 다른 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재산과 기득권 때문에 그들은 꼼짝도 못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지지 몰라요. 처음에는 안 그랬지만 결국 가보니까 다 결국은 돈이었다는 얘기예요. 결국 먹고 살려고 했던 문제고 돈을 원해서 했던 거라 이 말이죠.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제 안에도 있습니다. 제 안에도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헌신했냐? 왜 그렇게 주님 따른다고 얘기했냐? 결국은 돈이냐? 왜냐하면 돈 안 주면 안 한다고 얘기하니까. 그죠? 자, 교회 타락.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는 교회를 분별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는 자들을 분별하셔야 합니다. 아멘. 분별이 될까요? 어떻게 분별하실래요? 딱 들어보면 분별이 돼. 은혜를 받았어. 그럼 분별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분별하실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미혹을 조심하라고 하신 정도면 이거는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죠? 이거는 우리 안에.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의 교회들이 다 잘못됐다 제가 지금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들이 얼마나 귀한 교회들인지 모릅니다. 연약하지요. 연약하고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대가 아직도 그 교회들 가운데 있습니다. 이 잘못되는 이단들 특징이 다른 교회는 다 멸망의 어떤 그런 도구고 우리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교회들은 다니지 마세요. 그런 교회는 틀렸습니다. 그런 교회는 맞지 않습니다. 그건 복음과 합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 하나님이 그들에게만 구원을 주지 않아. 그죠? 그런 하나님 믿겠어요? 우리 하나님 만나볼수록 우리 하나님은 구원을 얼마나 모든 민족이 구원받기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몇 사람들한테 구원을 주고 나머지는 다 지옥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세상의 대다수의 지금 많은 교회들이
주님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그들이 헛된 길을 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은 그들을 일깨워서 그들을 회복시켜서 다시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고자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죠. 그죠? 아멘. 예, 이 주님의 이 중심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문 좀 조금만 열어주세요. 예. 주님, 예, 야, 열받네요 진짜. 자, 그래서 자, 마지막 때 교회를 조심해라. 교회를 조심해라. 아멘. 예, 교회를 조심해라. 예, 교회를 조심해. 교회들을 불신의 눈으로 저 교회는 구원이 있나 없나 그런 식으로 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죠? 예, 그렇지 않아요. 예,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교회들 안에서 미혹의 역사들이 있을 것이다.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는 미혹이 있다. 어떻게 분별하느냐? 거기 이제 제가 적었어요. 그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예, 영생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영생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아는 것과 참되신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예수님이 한마디로 영생, 구원을 설명하신 게 이겁니다. 딱 definition을 내리셨어요. 정의를 내리셨어요. 17장.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죠? 예수님을 모르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 자체가 성립 안 하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말과 영생이라는 말과 예수를 아는 것은 같은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녀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예수를 알아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사람은 예수가 아닌 것이 아무리 예수 명찰 달고 예수 간판 달고 와도 예수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아멘. 예수를 알아야 예수가 아닌 것을 구분하지요. 그죠? 예수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예수님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죠? 예. 예수를 알아요. 예수 모르는, 교회 안에 예수 모르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예. 예수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를 알아야 합니다. 예. 제가 이번에 스티븐 호킹이, 그 사람 저를 많이 감동시켜가지고 제가 요새 자주 얘기해요. 그죠? 스티븐 호킹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유명한 물리학자.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돌아가면서 책을 썼단 말이죠. 책을 썼는지 그분의 남은 말들 또는 유고들을 정리해가지고 아마 책을 낸 것 같은데, 스티븐 호킹이 그 책을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는 난 잘 모르겠어요. 대부분 또 유고집이라고 하는 것이 때때로 보면 저자의 본래 저자의 의도를 많이 또 왜곡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뭐 그 책에서 어쨌든 신은 없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고 요즘에 뉴스에 많이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무슨 특종 기사가 뜬 것처럼 마치 신이 없는 것처럼 새로운 뉴스, 신이 없습니다. 인생을 즐기세요. 뭐 그런 분위기란 말이죠. 그죠? 예. 영국에 가면 그 버스에 광고를 하는데 우리나라도 하지만 거기 이제 무신론자 클럽이라고 있어요. 무신론자들이 모이는 클럽이 있는데요. 예, 그 무신론자 클럽에서 광고를 했어요. 그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자기들의 생각을 펼치기 위해서. 그 광고의 내용이 그거였어요. 신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마음껏 즐기세요. 그렇게 써서 버스 광고판, 2층 버스 그죠? 거기 광고판에 온 런던 시내를 누비는 거예요. 예. 근데요, 예. 신은 없다. 그 말은 굉장히 이상한 말이에요. 추상적인 말이고. 신이라고 할 때는 우리는 온갖 종류의 문화의 사람들이 신이라고 할 때 자기들이 떠올리는 신에 대한 생각은 너무너무 다 다릅니다. 도대체 신이 없다고 할 때 어느 신이 없냐, 무슨 신이 없냐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냥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신은 없다 그래 없을 수도 있는데 무슨 신이 없는 거야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네가 말한 신은 뭐야? 그죠? 신이라는 말 자체가 똑같지 않아요. 같지 않아요.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기독교의 표현은 뭐냐면은 예수님이에요. 그죠? 예수님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얘기하고 싶으면, 기독교의 신앙을 반대하고 싶으면 그렇게 예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예수는 허구다. 그런 책도 있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가 실존했냐? 그렇지 않다. 근데 그건 참 죄송한
얘기지만은 역사학자들이 아무리 예수의 실존을 거부하려고 해도 예수가 역사적으로 있었다는 사실은 거부할 수 없어요. 그거는 증거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알렉산더, 플라톤 이런 사람보다도 훨씬 더 역사적 증거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순신 장군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도 예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적어도 역사학자로서 여러분이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는 있었다. 그런데 예수는 신이 아니다. 예수는 그냥 인간이었고 한 로마 병사와 유대 여인과의 사생아로서 태어나가지고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죠. 그는 신이 아니었고 그는 좀 아주 놀라운 이야기들을 지혜로운 현자처럼 얘기하면서 다니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았다가 어느 날 로마 군대에 의해 가지고 처형당한 하나의 그 민족적 지도자, 민족적 그런 어떤 그런 위대한 사람 정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가장 납득할 만한 대답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받아들이기에는 또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말이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이 그렇게 어떤 인간이 하기에는 좀 말의 내용이 그렇게 만만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냥 어떤 부분은 좋은 내용인데 어떤 부분은 좀 안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수가 한 말의 무게를 보면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거예요. 거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그죠?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그 가르침 중에는 좋은 어떤 도덕적 가르침만 있으면 또 그것만 가지고 싹 받아들이겠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그죠? 나는 길이다. 나는 길이다. 그것도 길이라는 말이 the way거든요. 나는 바로 유일한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니까 이건 예수 말 중에 이런 미친 말들은 빼고 예수님 말 중에 좋은 말들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죠?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돌려대라 그죠? 이런 좋은 말들 이런 좋은 말들만 좀 모아가지고 예수는 좋은 사람 인류에 영향을 주고 따라갈 만한 인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 메시지는 그게 아니에요.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메시지가 아니에요. 예수님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이거거든요. 이게 참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일단 역사적으로 인정하고 나면 그다음 그걸 또 그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바꿔보려고 해도 그게 쉽게 바뀌지가 않아요. 결국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는 있습니다. 예수가 있으면 예수의 말도 있는 거예요. 예수의 말이 있으면 예수가 말하는 그 실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한 스티븐 호킹의 그 얘기는 자기가 아마 배워왔던 관념과 자기가 생각했던 어떤 것 속에서 그런 종류의 신은 없는 것 같다라는 얘기에 불과한 것이지 예수가 없다는 얘기도 아니고 이 세상이 창조되지 않았다는 얘기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자, 얘기가 좀 곁길로 샜는데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더 선명한 우리의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어떻게 아느냐? 가장 분명한 증거는 여러분 우리 책에 있어요. 그죠? 사복음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사복음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지? 사복음서가 있어요. 그죠? 이 사복음서가 바로 그냥 책이 아니에요. 누가 만들어낸 소설책들이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직접 그 옆에서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그분이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받아서 그분에 대한 기억을 떠올린 거예요. 그냥 아무런 체험도 없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었는데 확 성령이 임해가지고 뭘 적어낸 게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예수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그 기적의 순간에 같이 있었고 모든 것들이 여기 복음서에 적혀있는 모든 내용들은 다 그들이 직접 자기의 몸으로 체험했던 것이에요. 그죠? 근데 그게 뭔 뜻인지도 몰랐고 자기 옆에 누워 자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몰랐어요. 그러나 분명히 그들이 경험한 것이었어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예수님이 살아나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대로 모든 기억을 떠오르게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죠? 성령께서 바로 예수에 대한 기억을 떠오르게 해주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이후에 예수님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기억을 떠올린 거예요. 이것은 참된 기억들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이 사도들이 자기들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떠오른 예수님에 대한 본질적인 경험들, 기억들을 증언의 글로 남겨놓은 거란 말이죠. 그죠? 그것을 우리 교회가 받아서 배워서 그것을 통해서 유익을 얻도록 그러한 어떤 형태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책이란 말이죠. 그죠? 이 책 속에는 바로 사도들의 증언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이 책의 내용은 그냥 책이 아니에요. 그냥 코란처럼 하늘에서부터 무슨 받아 적기 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단순히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사도들의 체험을 통해서 그들이 만났던 예수에 대한 성령의 조명을 통한 실제적인 증언이란 말이죠. 교회에 꼭 필요한 증언들이란 말이죠. 아멘. 이 사복음서를 우린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어느 한 복음서에 치우쳐도 안 돼요. 이 사복음서가 비추어주는 바로 이 예수가 우리가 바로 따르고자 하는 그 예수예요. 그죠? 그죠? 이 사복음서의 이 귀한 책 속에 우리가 면면이 역사 가운데 이것을 보존하고 지금까지 지켜온 이 말씀 속에 있는 예수가 바로 진짜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예수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사복음서를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 예수를 만났던 이후에 바울, 그죠? 그의 증언, 요한의 증언, 베드로의 증언, 베드로 전서후서, 히브리서의 증언, 이런 신약 성경의 증언들, 이 사도들의 증언이거든요. 그들이 직접 체험했고 그들이 만졌고 그들이 보았던 그 예수에 대한 증언이 고스란히 문자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단 말이죠. 그죠? 우리는 이 예수를 떠난 어떤 다른 예수를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 예수. 그래서 사복음서를 읽어야 합니다. 더 예수님의, 이거 뭐 늘 똑같은 얘기, 아는 얘기 같지만 저도 이번에 읽으면서 새롭게 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요. 예수님 보여달라고 그러세요. 예수님 보여달라고 그러세요. 너무 시끄러우면 이거 좀 닫읍시다. 두 번째, 성경을 아무리 알아도 성령께서 그 예수를 보여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율법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고 모든 성경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지만 그가 영으로 거듭난 사람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아무리 그 책을 읽어도 예수님을 알 수 없었어요.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뭔가 문자를 쓸 때 당신은 하늘로부터 온 자요,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분명합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너는 거듭나지도 않고 나를 어떻게 알아봤냐? 그거는 거짓말이지. 네가 알아본 건 알아본 게 아니야. 너는 거듭나야 돼. 거듭나야 진짜 나를 알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죠.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넌 내가 누군지 알 수 있어. 그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알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결국은 우리가 예수를 알아야 이 마지막 때를 통과하는데 미혹받지 않고 이 예수는 말씀과 성령으로 아는 것이에요. 성령과 말씀은 똑같은 거예요. 성령 결국은 말씀을 깨닫게 하셔요. 그 말씀이 적힌 게 무엇인지 알게 하셔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영을 받음으로 예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야만 마지막 때에 예수 명찰 달고 오는 가짜들을 걸러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겉모습 보아서는 다 예수교 장로의 마크 비슷하고 다 비슷해요. 십자가도 달려있고 노래도 비슷한 거 부르고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예수 없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의 종말의 징조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타락을 말씀하셨어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갈등과 전쟁의 소문이에요. 자, 이 세상은 점점 가면 갈수록 갈등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이 세상은 평화를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점점 평화가 사라질 것입니다. 물론 전쟁의 수위가 이제 점점 높아지죠. 지금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엄청난 평화의 시대입니다. 이만큼 평화가 유지된 적이 없었어요. 진짜 평화의 시대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평화의 시대에 가장 강력한 살상 무기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평화의 시대면 그런 걸 안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게 아니라 지금은요 무기가 얼마나 강력한 무기들인지. 예, 옛날에는 뭐 총 가지고 싸울 때는 오히려 우리가 감사했어야 돼요. 예, 총알은 맞으면 즉사하지만 잘 맞으면 그죠? 즉사하지만 그래도 팔 같은 데 맞으면 그냥 팔 하나 그냥 없이 살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전쟁이 나면 그런 종류의 상위 구인도 없어요.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예. 지금도 이 시리아 같은 데서 극단적인 갈등의 그 마지막에 가면 그냥 화학무기 같은 거 써버린단 말이죠. 핵무기 같은 거 써버린단 말이죠. 예. 정말 이 막판에 내가 이거 마지막에 이거라도 이 버튼이라도 눌러야 살겠다 싶으면 그러한 선택을 할, 그게 악의 실체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는 지금 그럴 수는 없을 것이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어떻게 그럴 수 있나? 히로시마에 우리가 폭탄이 떨어졌을 때 그것이 가져온 참상을 알고 있는데 어찌 핵폭탄을 쓰겠나 얘기하겠지만, 인간의 악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몰리면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죠. 근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 그러한 아주 가공할 무기들이 점점 줄어든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점점 더 많이 쌓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컴퓨터 게임 하듯이 저 미국에 앉아가지고, 미국의 저기 덴버에 있는 그 통제실에 앉아서 게임하면서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탈레반 지도자들을 죽이는 시대란 말이죠. 전쟁이 사라지지 않고 점점 더 심화될 것입니다. 갈등이 심화될 것입니다. 이 갈등의 실체를 보면요, 민족 간의 갈등, 그죠? 민족 간의 갈등, 다시 민족주의가 일어나고 있죠, 그죠? 일본과 우리나라, 중국 계속 이 민족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요. 빈부 갈등, 빈부 갈등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죠. 지금 미국에서도 못 살겠다 그러고 어디인가요? 에콰도르인가? 거기 사람들이 2,000명이 트럭을 타고 미국 국경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다고. 나를 받아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너네가 받아줘야 돼. 우리한테까지 오면 안 돼. 오면 가만두지 않겠다 멕시코 막 그러고 있거든 지금. 멕시코에서 해결하라 이거죠, 그죠? 예. 근데 멕시코는 왜 우리는 길만 열어주겠다. 미국 가서 해라. 이 갈등이 심각해요. 여러분, 이 경제적인 난민들이 몰려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번에 예멘 난민들이 제주도에서 인정받았지만 그 유럽은 말할 것도 없죠, 그죠? 유럽이 왜 그러냐? 뭐 국경은 다 터져 있고 저기 아프리카에서 특히 옛날에 이제 터키에서 많이 올라왔단 말이죠. 터키 노동자들이 올라가 가지고 독일 이런 데서 한 번 일하면 한 몇 달 일하면 내려가서 집 한 채씩 사 가지고 또 거기 돈 떨어지면 다시 올라와 가지고 또 노동하고 그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제적으로 이제 이게 살 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무수히 이제는 완전 그게 소문이 나 가지고 이제는 뭐 너도 나도 다 오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저기 남북 철도 연결하고 저 러시아 연결하고 이러면 이제 뭐 무수히 넘어오실 거예요. 막을 수 없어요. 그 경제 난민 막을 수 없습니다. 이 빈부의 갈등이 첨예화되는 거예요. 갈등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남녀 갈등, 그죠? 말할 것도 없죠 요즘에. 미투 운동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촉발된, 그죠? 남녀 갈등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페미니즘의 등장, 종교 갈등, 뭐 다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지역 갈등, 이해 다툼. 결국 인간이 점점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평화의 시대가 오는 게 아니라 갈등의 시대가 오고 있다.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기근이 올 것이다. 기근. 지금 이 세상에 먹을 것이 풍족하죠, 그죠? 이 세상에 지금같이 먹을 것이 풍족했던 시대가 없는 것 같아요. 굶는 사람 없는 것 같죠. 예. 그런데도 세계 인구의 10% 정도는 오늘 하루 먹을 것이 없어서 영양 실조 상태에 있어요. 오늘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걱정해야 되는 사람들이 전 세계 인구의 10%가 절대 빈곤 가운데 있어요. 하루에 1달러도 안 되는 돈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절대적인 빈곤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세계 식량기구에서 식량을 원조하지 않으면 그냥 굶어 죽는 사람들, 아니면 완전히 굶어 죽지 않더라도 영양 실조해 가지고 서서히 죽어가는 사람들이 전 세계 인구의 10% 정도 돼요. 그 왜 그러냐? 세계 경제기구에서 분석하기는 일단은 부패한 정권 때문에 시스템이 없다는 거예요. 식량을 전달할
분배할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전달하고 싶어도 전달할 수 없는 상황. 또 두 번째는 전쟁.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생겨버리면, 발생해버리면 접근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지금 기근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굉장히 많아요. 그뿐 아니라 북한만 해도 그렇지만 전 세계의 기근에 지금 절대 기근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는 기근이 없습니까? 우리는 다 잘 먹고 잘 살죠, 그죠? 음식 쓰레기만 주워 먹어도 우리는 굶어 죽지 않겠죠, 그죠? 미국의 노숙자들은 쓰레기통만 뒤져도, 그죠? 스테이크를 먹는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굶어 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에 우리가 먹고 사는 비용이 굉장히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어요. 옛날에 우리는 가난했지만 어쩌면 더 풍성하게 먹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는 양은 더 많이 먹는지 몰라도 질적으로 보면 우리는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그죠? 저만 생각해봐도 옛날에는 저는 어릴 때 우리 집이 그렇게 부자 아니었는데도 소고기를 많이 먹었었어요. 그것도 한우로. 그때는 소고기 수입이 안 될 때라 전부 한우였단 말이죠. 고기를 정말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자주 먹진 않았어도 그 한우 고기를 잘 먹었는데, 제가 집 떠나고 난 이후로 한우 먹는 기회는 정말 이렇게 손가락 꼽을 것 같아요. 그죠? 그때 먹는 것보다 못해요. 질이 다 떨어졌고 수준이 다 떨어졌어요. 왜? 더 잘 살게 된 것 같아도 더 못 먹는 시대가 오고 물가가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물가가 올라갑니다. 마지막 때 되면 물가가 얼마나 치솟는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잖아요, 그죠? 이 세계 식량을 붙잡고 있는 그 메이저 그 회사들이 이 식량을 가지고 돈을 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걸 조절해요. 갑자기 한번 쫙 쪼아버리면 전 세계가 식량값이 2배, 3배로 뛰는 거예요. 지금은 국가들이 그것을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시대라 그게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되는 것이지, 이 국가의 통제력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이 파워들이 더 세지기 시작하면 그거 가지고 얼마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거죠. 기근의 시대가 이미 오고 있습니다. 지진 뭐 말할 거 뭐 있겠습니까? 자연재해가 가져오는 파괴력들, 지금 뭐 숲, 그죠? 태풍, 뭐 여러 가지 지진들, 그죠? 기후 변화. 우리 그 일본의 원전 사고가 났을 때도 그 지진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땅이 갈라지고 집이 무너지고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이 시대에 가져올 수 있는 어마어마한 파괴력들. 지금 일본의 후쿠시마 같은 경우에는 그 반경 30km 안에 사람이 살 수가 없거든요. 적어도 앞으로 몇십 년은 그런 식으로 버려져야 하고 해독 작업을 해야 하는 그런 버려진 땅으로 되어버렸단 말이죠. 이 지진이 갖고 올 폐해들을 앞으로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자, 이러한 일들이 이 진통이라는 거예요. 진통. 반드시 일어날,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 반드시 일어날 그러한 진통, 해산의 고통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과 함께 이 마지막 때에 또 반드시 일어날 일은 뭐냐면은 박해와 순교예요. 진짜 교회와 진짜 신앙에 대한 박해와 순교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도 피할 수 없어요. 이것도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과하심으로 영광을 얻으셨던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마지막에 이 시간을 통과할 때 고난받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이 고난받게 될 것입니다. 핍박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핍박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잔을 마심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도 기독교 박해는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 이름 때문에 박해받고 있고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곳에는 이번에도 그 언론인 한 명 완전히 살해했잖아요, 그죠? 뭐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분명히 뭐 사우디 정부의 그 성격으로 볼 때 고문해서 죽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죽여도 그 국가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한 일들이 곳곳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 이슬람권에서 그 가정 안에서 핍박이 일어나요. 서서히 독을 타기도 하고 완전히 그 자식을 자기 자식인데도 그렇게 완전히 죽이는 그러한 핍박들도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 아까 예배 드릴 때 그 찬양 했었잖아요. 주님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중국 찬양, 그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결코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그 찬양이 어디서 나온 건가 하면 중국인들이 핍박받는 가운데 그들이 그 모진 핍박 속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냥 편하게 살아볼까 하는 그 꿀떡꿀떡 올라오는 그 생각 속에서 그들이 다시 한번 자기의 마음을 다잡으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만든 찬양이잖아요. 결코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가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죽는다 할지라도 내 자식들이 저렇게 고통받고 내 가정이 다 파괴된다 할지라도 내가 결코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이 중국교회 고백인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도 이 고백 속에서 묵묵히 고난 감당하고 있는 전 세계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북한에도 있습니다. 또 마지막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영적 혼란이 올 것입니다. 거짓 기적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죠? 1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겠다. 거짓 선지자, 미혹의 영. 이것은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 사회적으로 굉장히 영적인 혼란이 올 것이다. 영적으로 굉장히 어지러워질 것이다. 그죠? 지금도 보면 우리나라도 이제 할로윈이라고 하는 게 언제가 할로윈이에요? 다음 주인가? 10월 말. 예. 그 할로윈이라는 게 지금 몇 년 사이에 급속도로 이 땅에도 퍼졌고 우리 은혜도 막 얼굴에 그 할로윈 막 스티커 붙이고 다니고 그러던데 뭘 알겠어요. 그냥 이 시대의 이 어떤 영적인 혼란이죠. 그냥 텔레비전에서 연예인들이 스스럼 없이 주술에 대해서 얘기하고 점 보는 거 얘기하고 그런 어떤 이 기독교에 대한 거는 그렇게 반대하면서 기독교적인 영적인 그 어떤 현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혐오감을 떨면서도 그 세상에서 나오는 어떤 영적인 현상은 뭔가 하고 뭐 그렇게 쳐다본단 말이죠, 그죠? 이 영적인 혼란들, 요즘에 요가 건강의 이름으로 오는 온갖 종류의 영적 미혹들, 그죠? 심각합니다. 또 자기 개발, 긍정적 사고, 긍정적 믿음 이런 식으로 오는 자기 개발의 새로운 종류의 가르침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이 땅에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자기를 신으로 삼고 뉴에이지가 채워지고 다시 불교가 일어나고 온갖 종류의 영적인 혼란과 영적인 현상들이 전 세계를 사로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날 징조들이에요. 이미 우리 가운데 많이들 그죠? 보이는 것들이에요. 지금 이거 단순히 그냥 먼 얘기로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강력하게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자,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겠다. 또 12절에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을 것이다. 불법이 성하게 될 것이다. 법이 바뀌게 될 것이다. 그죠? 악한 것을 합법화시키고 합법을 불법으로 만드는 그런 종류의 일들이 이제는 일어날 것이다. 미국에서도 이제는 학교에서 기도하면 잡혀가요, 그죠? 퇴학을 당해요. 교회에 성경을 들고 가면 퇴학을 당해요. 왜? 종교적으로 다른 사람을 어펜드한다 이거예요. 그 공격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길거리에서 이제 전도도 못하게 하는 시대가 점점 되고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런가 하면 엊그저께죠, 그죠?
캐나다에서 마리화나를 합법화했어요. 미국에서도 이미 주 가운데는 캘리포니아 주 같은 데서는 마리화나를 합법화했는데 아직도 그 동의하지 않는 많은 주들이 있거든요. 근데 캐나다는 이번에 국가적으로 연방 차원에서 합법을 시켜버렸어요. 예.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리나라도 이번에 비상이 걸려가지고 캐나다에 갔다 왔다 왕래한 사람이 거의 20만 명이라는데 걔들이 거기 가서 그냥 마음대로 사고 마음대로 피우면 그거 다 우리나라 마약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지금 외교부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마리화나를 합법화 시켰어요. 담배 가지고도 그렇게 우리가 막 지금 그렇게 씨름하고 싸우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는 마리화나 합법화 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죠. 이렇게 한쪽에서 길을 터주면 전 세계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죠? 낙태를 아무리 우리나라에서 반대해도 옆 나라에서 낙태를 허용해 주면 비행기 타고 가서 낙태하고 오는 거예요. 그죠? 지금 그러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악에 번져 나가는 것을 그렇게 막기가 만만치 않다 이 말이죠. 그죠? 동성 결혼 합법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유럽은 다 넘어갔지만 미국이 이제 거의 뭐 그쪽으로 오바마 대통령 때 갔지 않습니까? 피할 수가 없는 이 불법, 우리가 분명히 그것은 옳지 않고 죄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그것은 합법이라고 얘기하고 정말 우리가 이제까지 받아왔던 그런 귀한 전통들은 다 불법이 되는, 그래서 불법이 이런 법적인 조치 장치들이 풀려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죄가 창고를 하는 거죠. 관영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결과가 뭐냐? 결과는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 사랑이 식어진다.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결국은 별로 사랑하지 않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나 외롭겠죠, 그죠? 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서로 아무런 관계도 없고 아무런 교류도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떼거지로 몰려 사는데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죠? 그래서 혼밥을 하고 혼술을 하고 또 혼 뭐 해요? 물론 혼자 좀 있는 시간도 필요해요. 예수님도 홀로 그죠?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게 나쁜 거 아닌데 계속 혼자 있으니까 문제지. 잠깐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계속 혼자 있으니까 문제지. 그죠? 사랑할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만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자기 사랑에 너무 빠져서 그 누구와도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랑받을 수도 없는. 이제 뭐 가정은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고, 사실은 가정에 우리 핏줄로 연결된 관계가 가장 그나마 은혜의 관계, 서로 배려하고 그래도 끝까지 이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조건 없는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최후의 보루와 같은 것들인데 지금 가정들이 이제 다 무너지고 있단 말이죠, 그죠? 다 무너지고 있고 우리 아이들도 부모에 대해서 큰 정이 없고 부모조차도 이젠 자녀에 대해서 큰 정이 없고 그것 속에서 점점 더 난 누구인가? 난 왜 이렇게 외로운가? 자, 그런 걸 느낄 때마다 주님 오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죠? 괴롭다 이러면 끝나면 안 돼요, 그죠? 우린 예수 믿으니까 주님 오시는구나 이래야 돼요, 그죠? 주님이 오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고 계시는 거예요. 아유, 또 덥네요. 문 조금 열어주세요. 아니면 에어컨을 켜야 되나? 여러분 괜찮으세요? 아, 중요한 걸 한 개를 지금 안 했는데 어떻게 해요? 시간 다 되고. 종말의 징조 흥미진진하셔야 되는데 지루하면 안 되는데. 자, 이 모든 징조들, 부정적인 징조들은 아기가 태어날 때 있는 진통에 불과한 거예요, 그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아기가 태어나는 게 진짜 중요한 거죠. 아직 뱃속에서 아기가 완성되지 않았으면 그 모든 뭐 배가 아프고 뭐 피가 나오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뱃속에 아기가 만들어져야, 아기가 다 커야, 그 애가 나올 준비가 돼야, 그래야 역사는 끝나는 거란 말이죠, 그죠? 예?
그래서 이 부정적인 것만 초점을 맞추시면 안 돼요. 긍정적인 것, 그건 뭐냐? 애기죠, 애기. 하나님의 나라. 지금 잉태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자랐냐, 그죠? 그래서 에스겔도 보면 성전을 갈 때 자를 가지고 측량을 한단 말이죠. 얼마나 자랐냐 물어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 성전이 얼마나 자랐냐.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그 그림이 똑같이 나와요. 지금 성전이 얼마나 자랐냐, 몇 규빗입니다. 아직은 멀었다. 예, 성전이 더 자라야 되는 거예요. 애기가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산부인과 가면 그거 하는 거예요. 애가 지금 몇 센치네요. 예, 아직 멀었습니다. 예, 아직 멀었습니다. 배 아프다고 아직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은 멀었습니다. 아직 한 달은 더 있어야 돼요, 그죠? 산부인과에서는 정말 느긋해요, 그죠? 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교회가 얼마나 자랐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성장했냐, 이것이 결국은 종말의 가장 키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앉아서 종말을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서 종말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죠? 우리는 해야 될 미션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될 길이 있단 말이죠, 그죠? 여기서 그냥 수동적으로 고통만 받다가 핍박만 받다가 끝날 일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는 공격해야 되고 공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뛰어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죠? 아멘. 우리 이 종말에 이 두 차원이 있는 거예요, 두 차원이. 정말 이건 더 중요한 차원이죠. 하나님 나라의 완성, 하나님 나라, 이 우리 잉태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 안에 지금 우리는 보이지는 않지만 이 나라가 장차 올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성되어 가는 것,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다음 시간에도 한 번 더 우리 정리를 해봅시다. 자, 간단히 보겠습니다. 간단히 보면 뭐냐면 거기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게 끝이에요, 그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한다. 끝의 조건이 뭐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세상에 전파되어야 한다. 아멘. 그게 끝이에요. 전파되지 않으면 끝이 오지 않는 거예요.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날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전파되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거기 표를 하나, 조슈아 프로젝트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전 세계적인 선교 운동하는 그룹이죠. 이 그룹에서 통계를 내어놓은 부분이에요. 전 세계 이들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17,016개의 미전도 종족 그룹이 있어요. 예. 이 미전도 피플 그룹이라는 건, 미전도 종족 그룹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사회에 복음을 딱 던졌을 때 거기에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길이 있는 그 단위들을 민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면 LA에서, 미국의 LA에서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거기 있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은 문화적으로도 단절되어 있고 난민들로 지금 가 있어요. 언어도 안 통해. 그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안 전해지는 거예요. 응?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LA에 있는 아프가니스탄 전도자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들과 문화를 소통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나타나야 그 문화 안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 세계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룹들을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구분을 해보면 약 한 2만 개 정도의 피플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이것을 민족, 에스노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에스닉 그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 안에 복음이 전파되어서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약 한 7,000개 정도의 미전도 종족이 남아있다고 그래요. 숫자적으로는 굉장히 아직도 많죠, 그죠? 그런데 인구 비율로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남아있는 그룹들이 그렇게 언어적으로 굉장히 단위들이 작아요. 예를 들면 어떤 언어는 100명 정도밖에 쓰지 않는 언어도 있고. 그러니까 이 그룹들이, 지금 그룹은 7,000개 정도 남아있지만 실제로 사람 숫자로 볼 때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피플 그룹들이 예전에는 다 이 사람들 말로 성경을 번역하고 이 사람들 언어 배워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됐지만은 지금은 시대가 오히려 거꾸로 되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기 언어를 버리고 영어를 배우고, 이 사람들이 자기 언어를 배우고 중국말을 배우고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길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지금 빨리 문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날이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이 말씀 붙잡을 때 우리가 두 가지 좀 고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천국 복음. 우리가 전하는 것이 천국 복음 맞는가?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이 천국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 천국 복음 바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천국 복음이에요.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가? 지금 선교사들이 가서 전도는 많이 하고 교회들은 많이 세우지만 그들이 전한 복음이 진정한 예수가 전한 복음인가? 그거에 대한 우리의 질문이 있어요. 예. 그것이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점검되어야 하고 천국 복음에 분명한 회복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복음을 다시 예수님이 전한 그 맥락대로 그 무게대로 다시 이 시대 가운데 살려낼 것이냐. 우리 교회도 다른 소명에 지금 집중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좀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죠? 근데 빨리 우리가 이것을 정리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시간이 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렇게 되기를 믿습니다. 예, 정말 저는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증거된다.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다 이 표현이 있는데 증거되기 위해서 먼저 전파되어야 되는데 증거가 된다는 말은 사실은 증거물이란 뜻입니다. 증거물. 증거물이 뭐냐? 복음이라는 것이 말로만 전파되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죠? 천국 복음을 아무리 가서 교제를 전달해주고 말로 떠들어도 그들이 그 복음 받지는 못한다 이 말이죠. 그죠? 복음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증명되고 증언되고 증거되어야 돼 받는 거란 말이죠. 증거물이 있어야 돼. 당신이 말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거물이 뭐냐? 그렇게 얘기하면 여기 있다라고 얘기할 그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동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다라고 얘기하신 보라 마을이란 말이죠. 그죠? 예? 예. 여기 봐라. 그것의 실체가 뭐냐? 너희 복음의 실체가 뭐냐? 증거물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보라. 이 동산 위에 있는 마을을 보아라. 결코 숨길 수 없는 이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이 마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증언하는 교회, 증거물이 되는 교회, 진짜 교회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반드시 부흥을 주십니다. 반드시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흥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뱃속에 있는 그 아기의 성장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는 보지 못하는 사이에 지금도 자라고 있어요. 영적으로 연결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언젠가 서로 놀랄 거예요.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의 사람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었고 그들이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언젠가는 느끼는 날이 올 것이에요. 아마 감옥 안에서 느낄지 모르겠어요. 아, 너도 잡혀왔어? 나도 잡혀왔네? 야, 우리 찬양하자. 우리 여기서 교회하자. 그죠? 그때 알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잉태되어 있다는 것을, 그 나라가 온다는 것을, 그 나라가 태어난다는 것을, 그 모든 용과 바벨론과 짐승과의 싸움을 이기고 그 나라가 이 땅에 온다는 것을 영광스럽게.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스러운 소망을 우리가 어떻게 품게 됐겠습니까?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속지 말게 하십시오. 이 세상에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것들로 인해서 속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깨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깨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잠자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제는 일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눈을 들어 주님이 오시는 것을 바라볼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나간 시간이 족하지 않으니 주님, 말 못하는 우상에게 이끌려서 자기 욕심에 노예되어서 주님 그렇게 살았던 시간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주님,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헛된 것을 위하여, 생명 주지 못하는 것들을 위하여 더 이상 돈을 지불할 수 없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눈뜨게 해주십시오. 이 하나님 나라 다시 한번 우리의 온 존재가 전율하며 흔들리게 해주십시오. 주님,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들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중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아멘.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오시는 정말 그날을 우리가 사모하며 그날을 기대하는 그 소망으로 날마다 더욱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도 주님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 증거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주님 헌신하며 그 모든 인생을 드린 주님 우리 선교사님들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헌신과 그 수고와 그 눈물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온 민족 가운데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주님 성령님의 주님 이 하나님 나를 완성하시는 이 성령님의 코이노니아가 주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일어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순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불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불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주의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불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